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학교에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창나에 오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했는데 또 교회에서 역사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기꺼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교회 초기 역사고요. 다음번에는 종교개혁사인데 종교개혁사 특별히 제가 안양신대원에서 가르칠 때는 역사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역사 현장을 가는 것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 10월 달에 하는 것은 서유럽 중심으로 한 7개국, 여러분이 비록 가면 좋겠지만 가지 않아도 역사와 함께 역사 기행으로 쭉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청년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아마 그 강의를 들으면 신혼여행을 이렇게 가야겠다. 한번 미리 맛을 보여드리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들어가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갔다가 스위스 파리로 프랑스 파리로 갔다가 다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성에 갔다가 스위스 제네바에 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야 되거든요.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네덜란드 벨기에, 거기서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갔다 비행기 타고 다시 서울로 오면 돼요. 요런 여정이 다 종교개혁과 연결된 지역들인데, 아마 가을 강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 개혁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전 유럽에 뜨거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가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 이제 지금 노트나 뭐 이런 거 준비를 안 했면은 좀 역사의 이 순서에 때때로 혹시 갑신정변 몇 년에 일어나는지 아는 우리 중고등 학생이나 또 청년이나, 네, 관계없습니다. 국사가 학력고사에 뭐 필수 과목도 아닌데 뭐 외울 이유가 있겠어요. 1884년이거든요. 그 1884년서부터 1910년 정도의 지금 역사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이 또 성경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세상 역사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국사 공부는 관심도 없고 또 연도 나오면 머리가 지근지근하기 때문에 더 그 과목이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TV 드라마는 그래도 좀 보시는 편인가요? 아유, 교수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저는 오직 성경, 기도, 금식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드라마 안 봐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드라마 잠깐 봅니다.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드라마 때로는 역사극이라든가 재밌는 드라마는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주인공이 이병헌이었고요. 그 여자 주인공은 김태리였어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 두 엑스트라가 이제 나오는 드라마 있었는데 보신 분 계십니까? 봤군요. 예. 그 드라마 그 시대하고 같이 갑니다. 그 시대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전래된 역사,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1884년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역사가 있는데요. 성경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 한국에서 먼저 발행되지 않았어요. 한번 첫 번째 장면 가볼까요? 페이지가 제가 해는군요. 네. 자, 최초의 성경인데요. 1882년 만주에서요.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라스, 이 사람은 1860년대에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왔다가 우리 조선 땅에 상당히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또 맥킨타이어에게 한문 성경을 받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전수받았는데 서상륜과 백홍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백홍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백홍준의 후대를 한번 만났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서. 그 서울에 가면 충무로에 그
통합집교회가 있었는데 백아무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백홍준 목사의 결국 이 백홍준의 5대 손이었어요. 5대 손이었는데 이 백홍준 목사, 백홍준이 이 사람이 평신도예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역량을 한 사람인데 만주에서 성경을 한문에서 언문으로 번역했어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1884년까지 조선 땅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요, 거의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홍준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직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는 1884년에 알렌 선교사님이에요. 아까 그 드라마에도 나옵니다. 그 알렌 선교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있다가 조선 땅에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말하게 되면 붙잡혀서 큰 처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의 왕은 고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비는 여러분이 대원군, 고종, 민비, 요 세 사람의 삼각관계는 한국의 드라마로 많이 나왔어요. 아주 단골 주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 민비의 사촌 남동생인 민영이가 갑신정변 때 이 개인에게 자객에게 칼을 맞아요. 그래서 등에 칼이 쫙 돼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알렌 선교사가 중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민영이를 등에 칼을 맞았는데 그것을 외과 수술로 살려냅니다. 외과 수술이요. 그러니 민비가 가장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이 알렌 선교사가요. 그래서 고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고종이 거기서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1884년부터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은 1882년에 이제 한문으로 된 것을 언문으로 만들어서 아직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때 먼저 번역해서 이렇게 나온 책이에요. 자, 그러니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고, 그 번역된 것을 지금 백홍준 그 사람이 어떻게 가져왔냐면 성경을, 이 책을 일일이 다 찢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찢었어요. 그래가지고 꼬았어요. 꼬아서 노끈으로 만들었어요. 쭉 노끈으로 만들. 그리고 물을 노끈이 되었으니까 물건을 싸는데 그 싸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걸리지 않았어요. 1884년에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외국에서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온 성경을 이제 노끈을 다시 풀어야죠. 일일이 조심스럽게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책이 예수 성경 성교, 그 당시에는 예수교라고 하지 않았고 예수 성교, 성교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가복음 전서가 이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들어와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이게 누가복음 전서예요. 예수 성교 전서. 이거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 백홍준이가 만주에서 한문에서 언문으로 온 거를 노끈으로 꼬아가지고 와서 조선 땅에 드디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성경이 출판되기 전에 이미 우리 한국인 조선 사람이 만주하고 특별히 일본에 가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벌써 번역해서 출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이들이 성경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냐면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것 21절이에요. 베드로전서도 1장 21절이에요. 외우기 쉬워요. 1장 21절 똑같아요. 책은 다르는데 거기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믿음이 발생되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는 그 원리와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경을 전하야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에서 만주에서 성경책을 전부는 아니지만 누가복음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을 가져온 분 지금 눈에 앞에 딱 띄고 뒤에도 이제 한번 딱 띄는데 이 역사 세미나에 성경을 가지고 올 정도면 아까 뭐 제비 뽑아 상품을 준다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줘야 돼요. 사실 가지고 네 우리 맞죠? 아멘 안 하세요?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줘야 돼요. 여기는 저 회장님이십니까? 회장님 계십니까? 누구시죠? 네. 회장님은 성경 안 가져왔는데 여기 성경 가져. 더블로 줘야 됩니다. 이 마련한 경품이 있다면. 네. 바로 그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래 이렇게 역사 세미나 하는데 들고 왔어요, 직접. 이때 백홍준 같은 심령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정말 자랑하고 싶네요. 그래도 여전히 아멘 안 하시고 주면 주고 네 드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주에서 1882년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은 1884년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외국에서 만주에서 일본에서 예수를 믿게 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번역을 해서 조선 땅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전서, 왜냐하면 신구약 66권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누가복음을 번역했던 것은 추정해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이 이방인에게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그가 작성한 겁니다. 연대기적으로 역사가의 눈으로 작성했는데 그것을 아마 마음에 크게 두었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을 그가 마음에 둔 것 같습니다. 아마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내용이 이 백홍준과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예요. 성경책 1884년에 고종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알렌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 해가 1885년이에요. 여러분 이 청라에서 가까운 요 밑으로 나가면 인천 제물포가 있죠. 다 글로 들어옵니다. 그 항구로 들어오는데 1885년 부활주일에 두 사람이 들어와요.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아까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는 미국 정부의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공무직을 가지면서 의료를 하는 선교사로 그가 자리를 좀 바꿔요. 그러다 보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때 1885년 실제로 두 명의 선교사가 들어온 해에 마가복음이 번역됩니다. 요 마가복음 번역된 그 쪽복음이죠. 그 성경책이
이제 이수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에서 개신교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자,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회심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정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번역을 했는데 마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을 번역했던 것은 추정하건대 누가복음이 이미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되어 있는데, 요 네 개 복음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복음에 대한 설명인데 어느 책이 가장 짧죠? 네,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간략하고 또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 사역하는 거에 초점을 둔, 그래서 마가복음을 그가 번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봐요. 그래서 이 이수정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고, 일본에서 출판을 해서 조선 땅에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 땅에요. 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가 요 마가복음 요 책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일단 예수님 중심으로 또 복음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한국 땅에 알리려고 했던 선교사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연도예요. 아직 우리 한국교회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복음서, 쪽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쪽복음으로만 번역이 되어지고, 선교사들은 이제 1885년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전도지를 만들고 계속해서 한글을 배우면서 이제 한글 성경을 전체를 만들도록 수고하고 애쓰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개 이 성경이 쪽복음이 번역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언제 비로소 이제 출판이 되어지는가 할 때, 한국 최초의 성경 전서로서는 이제 대한성서공회가 세워지고 그 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해서 1900년에 신약전서, 1911년에 구약전서를 이렇게 합쳐서 결국 1911년에 온전히 성경 66권이 번역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가진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요.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 방송국 가운데 밤 12시에 방송하는 방송국이 있었는데, 방송하는 거가 있었는데, 그 방송에서는요, 이 신구약 성경을 천천히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천천히, 40년 전에 밤 12시 이후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읽어줬어요.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을 가질 수 없잖아요. 또 중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민족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성경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요, 천천히 읽어줬던 이유가 있어요. 받아쓰기 하려고요. 천천히 받아쓰는 거예요. 막 받아써서 공책에, 노트에 66권을 다 기록해가지고요, 이만한 분량이에요. 이만한 분량. 그거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역사 기행에서 역사 공부하면서 성경 이 주제를 택한 것은 굉장히 아주 탁월한 선택이고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는, 저희에게는 지금 성경이 있고요, 마음껏 또 여러분의 웹에 보면 또 성경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요. 인도가 그래요. 인도. 민주주의 국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상당히 선교사들이 핍박당하고 있고요. 예멘이요. 아예 성경에 단 한 페이지도 가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차없이 쫓겨나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요. 또요.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성경 66권을 가지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참이나 그들은 기다려야 했어야 됐고 번역되기까지 그들은 이와 같이 쪽복음, 선교사들이 증거하는 설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기독교 역사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지금 손에 있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여러분 아주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는 거 없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들려져 있는데 우리는 안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 매일 읽고 사모하고 듣습니까? 거의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이 다 읽는 것을 사실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어려워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이야, 이 귀한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의 보고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가져다 쓰지 않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께를 보면 요 약간 두꺼워요. 찬송가까지 붙어 있어서 여기 이제 찬송가가 빠지면 우리가 잠잘 때 베개 높이로 딱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내가 잊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베개를 이렇게 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 술술술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야 돼요. 눈으로요. 읽고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요. 1911년에 신구약 성경이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이 번역된 것을 1936년에 구약 성경, 1938년에 신약 성경을 개정해요. 개정한 것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개정한 겁니다. 한글 맞춤법이요. 내용을 어떤 크게 수정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자, 요 1938년에 신구약 성경이 나왔는데 이것을 언제 개정했냐면 1961년 한글 개혁판으로 개정을 합니다. 이때 성경전서의 개혁판의 번역의 일부를 수정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맞추어서 한 번 더 개정한 것입니다. 현재 개혁 한글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개혁판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1998년에 한글로 다시 그리고 문법적인 거 조금 현대말에 맞춰서 바꾼 것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지금 개역 개정판입니다. 제가 왜 개혁판을 가져오고 개혁 개정판을 가져오지 않았냐면 약간 이 개혁 개정을 할 때 나쁜 의도가 그 속에 있었어요. 요 성경이 판권이 50년이에요. 그래서 50년이 지나가게 되면 요 성서공회에서 판권을 더 이상 못 받아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50년 동안 판권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상업적인 의도가 들어와서 때때로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굳이 바꿔서 써야 되는가 할 때 상당히 주저주저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한국교회는 다 바꿨어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성경 안 쓰고 다른 성경 샀다. 그러면 1인당 아무리 돈을 안 쓴다 해도
3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100만 명이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출판사도 돈 벌고 또 성서공회에서 판권도 돈 벌고, 물론 개혁 개정함을 통해서 한글 세대의 이 시대 한글하고는 좀 어려운 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꾸기는 했지만 크게 바꾼 내용은 없고 이렇게 다시 개정한 것이 1998년 개혁 개정판이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1911년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지고 한 번 개정하고 또 61년에 또 개정하고 1998년에 개정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성경 전래 역사는 이와 같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전래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경이 지금 1911년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완전히 번역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성경이 아직 완전히 번역되지 않았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이 전도 문서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성경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은 이제 전도 책자들인데,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1884년 그리고 1911년 거의 여러분 27년 걸렸죠. 18년, 11, 15, 26년 걸렸죠. 26년 동안에 전도 책자들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요? 외국은요. 예를 들어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1791년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들어가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들어가서 인도에 가보니 민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원래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인도에서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생애 전체는 성경 번역을 하면서 끝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했는데 단 하나의 언어로 번역한 게 아니고요. 17개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17개 언어로. 그러니까 인도에 여러 방언들이 있는데요. 하나 언어로 신구약 성경 다 번역하고,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두 번째 언어로 또 신구약 성경 다 번역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생에 성경 17독 한 분 계세요? 17독. 17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요, 다른 나라 말로 17개 언어를 번역했어요. 다음번에 공부할 루터 같은 경우는요, 로마 캐톨릭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가 성으로 변장하고 도망가서 숨습니다. 그가 성에 숨어 있으면서 그러면 내가 독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이미 독일어 성경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로마 카톨릭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혁신앙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루터가 3개월 만에 신약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년을 거쳐서 독일어 성경으로 구약을 다 번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서요, 독일어가 통일이 되어요. 독일어 방언이 많이 있는데요, 독일어가 통일이 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언문이 유행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한글 그 학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이 성경, 기독교가 이 한국말 언어와 한국 문화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문서들이 다 박물관처럼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 성경이 이와 함께 따라가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루터도 성경을 번역했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비텐베르그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서 종교개혁에 결정적인 영향을 했는데, 그 비텐베르그 성경이 15세기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요 인천에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성경, 옛날 성경을 쫙 박물관처럼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서 방문하시면 그때 그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비텐베르그 성경은 구텐베르그 성경은 인쇄술이 발명되어서 그것은 여러 번 봤어요. 미국에서도 이제 여러 번 보게 되었고, 또 미국에서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선교했던 인디언 선교사들도 인디안 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성경을 가장 먼저 번역하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디안 말 성경을 하나 살려고요. 고소로 돼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고소 가운데 제일 오래된 게 1634년에 나온 책부터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책도 살려고 했는데 거의 2천만 원이 넘어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성경과 복음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온전히 다 번역되기 전에 어떤 책들이 있었는가? 전도문서인데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랑자해계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수정 씨는 어디 있다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했죠?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마가복음을 번역했는데, 그때 마가복음을 번역한 것과 함께 랑자해계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가 썼습니다. 그리고요, 천부를 인쇄했어요. 그러면 이 랑자해계의 내용은요, 아까 제일 먼저 우리가 백홍준 씨가 가지고 들어온 성경이 누가복음이었는데, 이때 랑자해계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전도 책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 아주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가고요. 그 다음에요, 아버지에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전도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설명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랑자해계는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에 번역 간행된 한글 전도 문서이고요. 원문으로 썼고 한국인이 번역한 최초의 전도 문서입니다. 한번 이 전도 문서 안에 있는 내용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상제께서는, 요거예요. 상제. 그 당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캐톨릭에는요, 로마 캐톨릭에게는 천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천주.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천주교라는 단어를, 천주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상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개념에서 한문으로 상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님은요, 만든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만들었어요. 선교사들이요.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라는 상제라는 단어를 쓰니까 자꾸 중국의 옥황상제 비슷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개념이 자꾸 오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만났어요. 성경을 아직 번역하기 전에요. 어떻게 하면 이 용어를 쓸 건가? 상제, 상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썼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하고 무한하다고 할 때 그 한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이 하나님 단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한 게 얼마나 한국교회에 신앙에 공헌을 한지 아세요? 일본 가면 일본어 성경에서는, 일본은 신이라는 단어가 감이에요.
그래서 가미가제, 진주만 공격할 때 가미가제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성경은 가미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냥 신이에요, 신. 불교, 이 다른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가미나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하고 구별이 없어요. 교회가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구별이 안 되니까 예수 믿을 이유를 일단 단어에서도 깨닫지 못해요. 일본은 국민의 0.01%가 기독교인입니다. 0.01%예요.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는 기독교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모슬렘이 먼저 들어갔어요. 기독교는 1604년에 들어갔어요. 이 인도네시아는요, 네덜란드가 들어가서.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 알라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그럼 모슬렘의 알라하고 기독교 성경의 알라하고 같은 거예요. 같아요.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95% 이상이 모슬렘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 성경에 있는 이 용어 하나가 이렇게 선교에 교회를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거기에 수고를 다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전도책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시죠. 항상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셔서 즐겨 사하시고 면하여 주시나니 이런 거로 청컨대 일즉 이 마음을 잡아 뉘우치며 고쳐 상제에게 돌아가 의지하기를 바라면 반드시 죄를 사여 주시고 또한 멀고 길어 무고한 복을 누릴 것이니 그 어찌 좋지 아니하리요. 예수 믿는 이유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죄사함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랑자해계라는 책이었어요. 이게 이수정입니다. 이수정,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그리고 랑자해계. 자, 이 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리 한국 초기에 이러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전도문서 두 번째. 이 두 번째 전도문서인데 성교 찰리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기독교를 성교라고 불렀어요. 자, 누가 출판했냐면 언더우드입니다. 1890년 발행된 전도문서 저자는 원래 그리피스 존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 영국 사람인데 중국 선교사로 왔어요. 언제 왔냐면 1850년대 사역했던 중국 사역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한문으로 전도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언더우드가 언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번역을 언더우드가 했다는 것은 언더우드는 여러분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한글도 알고 있었고 한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문이요. 언더우드는 최소한 천자문을 띈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요. 자, 한문 지금 배우죠? 초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한문? 1급, 2급, 3급, 4급. 네, 안 배운 것 같으네요. 오직 성경만 읽어요. 네. 한문도 천자문도 띄었어요. 이미 언더우드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네. 요즘 뭐 아프리카에서 온 조나단이라는 친구가 뭐 맥도날드도 선전하고 야 놀자도 선전하고 한국말 잘하던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말만 잘한 게 아니고요. 한문도 능통했어요. 자, 그래서 이 한문으로 된 전도책자를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로는 6면인데 이게 작은 6면이 아니에요. 빡빡히 써진 6면이에요. 제가 샘플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이 분량이 많아서 나중에는 12면으로 출판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간략히 설명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전도지로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쇄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내용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교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가 그 내용이에요. 내용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구원을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가지 교리에 대한 타이틀로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전도책자예요. 자, 그 안에 있는 내용 한번 조금 보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게요. 성경을 조선에 전한 지 오랜지라 교중 요긴한 도리를 판각하여 책을 만든 것이 많으나 사람이 다 얻어보기 어렵기로 이제 요긴한 일을 말을 거두어 한 편을 만드나니 청컨대 도를 중히 여기는 이는 자세히 보고 보는 대로 믿기를 감히 바라노라. 이게 서문이에요. 이 책을 좀 신중하게 보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전도책자는 마무리가 어떻게 되겠냐면 사람이 마땅히 믿을 이치와 마땅히 행할 도가 친히 신구약 성경 2책에 있으니 다시 강조는 성경이에요. 이 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인사의 당연함을 드러나게 한지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온전히 이 글을 힘쓰고 다른 사람의 글을 힘쓰지 아니하나니 무릇 하나님의 글에 합당한 즉 쫓고 합당치 아니한 즉 버릴 것이라.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성교찰리라는 책이에요. 누구든지 예수교를 알고자 하면 서울 정동가, 요 서울 정동에 있는 교회는 오늘날 세문안교회입니다. 사실이요. 이 언더우드가 사역했던 세문안교회 혹은 각처에 있는 예수교회 교사, 선교사라든가 목사라든가 또 교회의 집사라든가 그를 찾아 물으면 자세히 알 것이라.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결론으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분 휴식한 다음에 다시 강의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면 쉬는 시간에 여러분 정 목사님에게 혹은 저에게 문의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 또 대답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